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모태신앙이 원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잘 못해서 못해 신앙이라는 말로 쓰이곤 한데요. 네, 모태 신앙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모실 주인공이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구경 멀리 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뭐 돌탕이라 그런다면서요? 돌아온 탕.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이 회복되고 선물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까지 이룬 그야말로 다 이루었습니다. 개그맨이자 배우 김비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돌탕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신앙이 과연 돌아올 만한 어떤 믿음을 가졌었나 싶어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전에 신앙이 그렇게 있지 않았으니까 설익은 탕자에서 설탕이었다고 하는 거 어떠냐. 그러다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익어가고 있어서 완탕으로 해라. 야, 이 설탕. 진짜 그래서 완탕으로. 센스 두 분의 센스가 보입니다. 네. 그래요. 설탕에서 완탕으로. 진짜 그 전에 제가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뭐 그런 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돌탕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약간 재미로 만들어낸 단어이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자격이 되어야 돌탕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는 네. 돌아온 거 아니고 처음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CGN에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 카메라를 잡고 계신 우리 감독님도 저랑 한번 CGN의 그 네. 오마이박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고 네. 지금 또 저기 또 오늘 이게 휴차신데 또 인사하러 네. 또 와주셨어요. 저희 자리를 또 지키고 계시네요. PD님이 와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스튜디오에서만 해도 50쇼, 네. 그리고 고밍아웃, 예. 뭐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순간 제가 원래 KBS 공채인데 CGN 공채가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합니다. 네네네. 참고로 저희 공채 있습니까? 있어요? 일기. 아니, 오늘 만들게요. 예. 아니 인도 다녀오셨잖아요. CGN이랑.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뭐 인도가 굉장히 쉬운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나라에 좀 가고 싶었었어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 들죠. 그쵸? 네. 이거 네. 뭐 저기 한 거 아니죠?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네네. 이 가족이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면 그러네요. 몸가짐, 마음가짐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총각이었을 때는 인도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탁 이제 마음도 불편해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제 거절을 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CGN 공채니까 CGN에 아는 모든 그 제작진들이 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각자 다 연락을 주셔서 네.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죠. 스케줄이 매주 뭐 고정 스케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이건 도저히 인도 최소 4박 5일은 가야 될 텐데 갈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 스케줄이 언제인지 말씀이나 해주십시오. 예. 했더니 말씀해 주신 그 날짜가 제가 하필이면은 네. 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전부터 빼놓았던 촬영 있으면 촬영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행을 즐겁게 가려고 빼놓았던 그 날짜.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었죠.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그래서 인도 당했습니다. 네. 뭐 여행 갈 때는 모르겠으나 선교지로 인도를 가는 건 진짜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그만큼 난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보상 심리로. 예. 실제로 근데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잘 왔다. 제가 그냥 놀러 가는 여행보다 훨씬 더 저한테 깊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제가 인정하게 됐었는데
인도에 계신 우리 공숙자 선교사님의 은퇴식이라고 해야 되나? 은퇴 기념의 어떤 축하를 네. 해드리러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그 지난 30년간의 사역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쁜 그 장소들과 사진들과 영상들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응원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 가서 이제 선교사님 사역지도 돌아다녔지만은 선교사님 인맥을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분들을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나누시는데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분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대대로 집안 대대로 믿어왔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얼마 동안 믿었을 것 같아요? 대대로. 네. 5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4대 정도까지 있던데. 그러니까, 예. 네.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그게 뭐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제 예수님의 제자 도마 네. 선생님께서 예.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고 그쵸. 네. 네. 그때 이제 5명의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으셨대요. 네. 그 5명의 제자의 가문들이 2000년 동안 대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와. 그러니까 저도 뭐 4대, 5대 이런 거 들어봤지만 2000년. 아. 근데 그것도 예수님 제자. 본인도 아니시고 제자가 와서 이 전한 복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 숨쉰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엄청난 이 힘이 있구나. 예. 그러네요. 다른 땅도 아니고 인도 땅은 예.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는 네. 땅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지금 우리만 해도 대가 가끔 끊기려고 말랑 하잖아요. 막 자녀분들이 막 안 믿는다 어떻게 하냐는데 야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말씀에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느꼈던. 와 진짜 특별한 만남을 하신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존이는 이제 고아였고 선교사님께서 동네에 좀 힘든 분들을 네. 다 집안으로 부르셔가지고 같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들이라고 마음으로는 이미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쭉 사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근데 이제 이 존이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께 가서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라는 고백을 했고 이제 어머니께서 넌 이미 내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존이는 왜 그런 말을 했냐 굳이 이제 사실은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했더니 존이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게 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막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나도 아버지가 있어야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데 예. 되게 제가 뭐랄까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 있던 저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또 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친딸이죠. 수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수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선교지를 갔었으니까 굉장히 뭐 이게 슬럼가에 가서 이게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 가서 먹고 자고 막 이런 생활을 해왔으니까 네. 제가 물어봤죠. 그런 게 힘들진 않았냐 했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련이 돼 있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 있는 막 건달들, 뭐 어려운 분들, 버림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이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이 여성분들하고 또 같이 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를 믿음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대단하시죠. 어머니가 걱정이셨을 텐데 근데 저는 어머니의 그런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숙사 선교사님께 따로 여쭤봤죠. 어머니 얘기 들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랑 어떻게 그 수지를 그렇게 같이 키우셨어요? 너무 무섭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무서웠지? 의외로. 저는 되게 담대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지. 한 번은 그 에이즈에 걸린 그 이가 이제 인도는 또 밥을 손으로 해 먹으니까 자기 아이를 밥을 준다고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같이 아이 먹고 본인도 먹고 하고 있는데 그 수지가 거기를 기어가서 그걸 먹었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상처받을까봐 그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좀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뭐 이렇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시편에 아마 3장 6절인가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이제 담대하게 나아서 함께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겼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갑자기 뭐 병이 났거나 뭐 상황이 뒤바뀌어서 뭐 에이즈가 나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똑같은데 이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굉장히 많은 경험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또 제의가 들어온다면 가시겠어요?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순간적으로. 사바고이. 뭐 섭외 중이신 건 아니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또 혹시나 이번에 못 갔으니까 다음에 여행 가야지 하고서 또 날짜를 잡아놨는데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육신은 거부할 것 같은데 제 영혼의 대답은 가야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육신은 실컷 거부할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가야죠. 어쩔 수 없이 몸을 복종시켜서. 어떤 선교사분과 솔직한 대답.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졌을 것 같아요. 정말 저거 어렸을 때부터 한번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길로 접어들고 나서는 나도 언젠가 선교지를 갈 텐데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다. 두렵긴 하지만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짧지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 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상황들, 거기에 있는 막 영혼들을 보고 와서 기도하는 거는 조금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큰 그걸 주시는 것 같아서 될 수 있다면 건강할 때 많은 선교지에 갔다 와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 보시는 분들 선교지 갈 일 있으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맞아요. 아니 선교사님 근데 곧 들어오신다면서요? 네, 선교사님 5월쯤에 들어오신다는 얘기 들어서. 네, 저희도 만나 뵙고 싶네요. 어메이징 그레스에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궁금한 개인적인 얘기, 고소한 얘기. 이제 신혼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결혼한 지? 제가 1년 5월 17일, 작년 5월 17일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결혼식도 너무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혼자일 때랑 둘이니까 너무 다르죠? 너무 진짜 다른데 일단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하니까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의 뉘앙스는 또 약간 괜찮아? 좀 그런 게 좀 그래도 좀 힘들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또 그러니까 짓궂게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살아봐라 더 살아봐라 지금이 좋을 때다 이런 답변도 많이 돌아와서 근데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좋은 것만 있으세요? 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뭐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고 한데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야 이런 부분은 역시 좀 맞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열심히 해서 좀 맞춰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제가 그때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저만의 그런 어떤 방법? 하나님이 주신 어떤 네.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제가 딱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야, 안 맞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잠깐만.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그럼 이것만 맞춘다면 더 좋은 거야? 우와, 대박인데? 그럼 빨리 맞추자. 기대가 되는데? 약간 그 힘든 에너지를 좀 기대하는 에너지로 좀 많이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아직 이렇게 있다고? 네.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러네요. 예, 정말 그 주님 주신 지혜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두 분은 이제 또 몇십 년을 사셨으니까 이게 또 쉽게 또 맞춰지는 게 아닌 거죠. 또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맞춰지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인정, 안 좋게 얘기하면 포기.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이제 습득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저를 낮추시고 저를 맞추게 하시고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남편이 져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 신앙이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생각을 제가 한 게 한번 예전에 이제 뭐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좀 이건 내 말이 맞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우리 지인 씨 말이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하고서 저는 일을 하러 나갔었어요. 그리고 집에 그날 왔는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굳이 완벽한 그러니까 사실 전 뒤에 이제 그것도 잊었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맞아요. 너가 잘못했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뭐 미안하다는 소리 들었던 게 뭐 이제 뭐 막 기뻤다라기보다는 좀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중재를 해주시는구나.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늘. 그러니까 아까 그 예로 들어주신 거에 이제 맞춰 보자면 성령이 충만하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먼저는 기리 씨가 성령 충만하게 져줬는데 지인 자매님이 또 성령 충만하게 반성하신 거죠. 맞네요. 한쪽만 계속 충만해도 그게 약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충만하니까 참 좋네. 맞아요. 한 명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을 때는 한 명이 좀. 맞아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셨잖아요. 두 분이 진짜 더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라서 진짜 더 다를 것 같아요. 어리지만 성숙한 부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특히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아침 예배에서 같이 계속 말씀 읽고 교제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 이 같이 정말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 때 만나면은 너무나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밑바닥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뭐 꾸미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많이 뭐 좀 잘 머리도 때로는 머리도 못 감고 이렇게 좀 메이크업도 많이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붓기도 안 빠지고 붓기도 너무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막 눈물만 흘립니까? 콧물도 앞에서 흘리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이 뭐 외적인 이 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실컷 볼 수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새벽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만나는 하나님과의 시간,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과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참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후배 부부, 커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김기리 씨는 듣자 하니 처음부터 프로포즈부터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처음부터 프락셀을 밟았던 것 같은데 친해지게 된 계기가 교제도 했지만은 조금 우리 주변에 있는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를 또 교회로 이렇게 좀 나오라는 인도하는 역할들을 좀 같이 두 명이서 2인 1조가 돼서 좀 했었거든요. 지인자매님만도 잘하는데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잘할까요? 사실 제가 그거 이제 문진 씨가 걸어가는 길에 동승을 한 거죠. 이 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두 명이서 전도하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한 명이 너무 좀 진지해서 이제 좀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는 잠깐 가벼운 얘기 좀 해주고 한상의 콤비다. 한 명이 좀 너무 가볍다 싶으면 다시 이제 신앙 얘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친해진 게 있었는데 한 번은 좀 지역이 멀리 있는 친구를 이 예배로 인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고서는 그 친구를 예배가 끝나고 이제 멀리 데려다 줬죠. 그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래서 내려주고 거기서 같이 좀 산책하고 그 친구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차에 올라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모르겠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차를 갑자기 세웠어요. 그러고선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놀래더라고요. 갑자기 세우니까 나랑 그냥 이렇게 계속 살자.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결혼하자 사귀자 이게 아니라 되게 이제 친한 친구로만 지내다가 나랑 그냥 이렇게 살자 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고백을 하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제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원래는 보통 프로포즈를 받은 당사자가 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귀여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40분을 저도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서 거의 축구 전반전 끝날 동안 울었어요. 진짜 와 정말 그냥 1시간을 가깝게 제가 우는데 지인 씨는 뭐래요? 얼마나 당황하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혼자 얘기하고 혼자 우는데 근데 제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진 씨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제 목적? 어떤 사명 같은 게 그리고 이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어떤 몇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 한 번도 제가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길이 맞구나.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이 길로 함께 가자. 이 모든 말들이 함께 중첩되면서 엄청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삶, 그때 삶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되게 느껴져서 나는 이거를 조금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얼마나 싶은데 좋았으면. 그 중심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그 아내분이 딱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길이 맞는 그때만큼은 이름을 그냥 이길이로 김길이 아니고 이길이어도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잘 전해져요. 지금 표정만 봐도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구나.
그거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그러니까, 네, 지인 씨 얘기도 궁금하네요. 지인 씨는 일단 당황했습니다. 별도의 대답은 안 했고 대답은 없었고 그냥 당황했고 좀 아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하면서 예. 자리를 이제 떠났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서 40분 울고서 생각해보자고 하면 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도 계속 휴지를 줬다 저한테. 계속 옆에서. 근데 네, 그때 그 마음 들어보고 싶네요, 지인 씨한테. 그죠.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 무슨 생각을 그럴게요. 하고 있었을까. 예. 근데 저는 이게 대답을 못 들었지만 일종의 그냥 어떤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뤄주시겠거니라는 생각도 했고 이뤄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냥 저는 이 고백을 무조건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울었습니다. 네, 근데 지인 씨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에 네.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쉽지 않은 게 그러고 나서도 거의 한 반년 가까이 계속 생각해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반년 가까이 저의 어떤 성향들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네, 네.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셨을까요? 딱히 그런 어떤 큰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뒤로 계속 기도하면서 네.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확인했고 저는 계속 쫄랐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진짜 프로포즈를 하신 시간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친한 작곡가와 래퍼와 함께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이제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 큰 이 편지지에다가 아가서를 필사해가지고 네. 전체를 다 하고 그 이제 사이에다가 이제 제 마음을 담는 편지를 써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정성. 네. 네. 아가서를 필사해서. 네. 프로포즈 받으시는 반응은 어떠셨어요? 또 노래는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고요. 노래는 생각보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 프로포즈할 때 노래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글거렸나? 눈을 시선을 어디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지인 씨 성격이 또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좋으면서 쑥스러워서.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사를 제대로 못 듣고 나중에 가사를 들으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찬찬히 네. 들어보고. 근데 아가서는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가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가서 추천합니다. 아가서 필사. 아가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포즈 성공하고 이제 두 분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네. 사실 결혼에 앞서서 또 강한 연단의 시간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네네. 되는데 이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혼자 살던 집에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사실 누군가가 들으면은 뭐 전세 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못 받으면 전세 사기가 맞지만은 예. 저는 아직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또 그 주인분이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거니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시간 싸움인 것 같은데 전세금을 아직도 못 받은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신혼집은 저희가 못 받은 만큼 큰 대출을 받아서 계속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 이어지고 그러네요. 있죠. 네네. 그런데 네. 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안타까워하시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진 씨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왜요? 문진 씨가 결혼을 결심하는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문진 씨 입장에서
전세금을 못 받은 거의 뭐 사실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돈을 못 받은 남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빠, 내가 정말 이 돈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도 최악의 상황으로는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오빠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걸 못 받더라도 오빠라면 같이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오빠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오히려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엄청 큰 믿음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둘이 뭔가 계획을 하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약간 위축이 될 만도 한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걸 보니 네네. 이 사람이 맞는 건가 보다. 네. 네. 와. 그래서 지인 씨가 가끔 뭐 사람들한테 뭐 배우자 체크리스트 꼭 이런 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서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진 씨는 오히려 모든 체크리스트가 다 없더라도 너가 적어놓은 모든 체크리스트가 다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이 사람이라면 이 체크리스트가 없어도 갈 수 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냐 이거를 크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김기리 씨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그냥 너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니 또 얼마나 더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 너무 저는 사실 뭐 모든 게 제가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야, 그러니까 엄청 큰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기리 씨. 네, 그리고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반하죠.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진짜 서로가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서로가 너무 신뢰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러 사심이 있어요. 어머. 무슨 사심 있었어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예. 성격도 너무 좋고 사역의 방향도 저랑 좀 제가 정말 바라보는 방향이고 다 받았습니다. 저는 사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문진 씨께서는 사심 없던 문진 씨께서는 어느 인터뷰에서 네. 그러니까 성격은 반대지만 가치관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네. 뭐 유행가 가사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다 뭔가 이유가 있었다. 누군가 예비하십니다. 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성격은 그렇죠. 완전히 뭐 반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저는 걱정 고민을 금방 좀 이제 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좀 이 사고를 좀 회피할 수 있도록 앞에서 뭐 장난도 많이 치고 오히려 반대여서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좀 짝지어준 커플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상상이 아예 안 가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은 일단 뭐 유머 코드 너무 잘 맞고 그게 중요하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두 가지 큰 어떤 방향이 맞는 게 이제 전도하는 거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결혼 전도하는 거 사실 뭐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야, 요 두 가지 같이 저희 개인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어떤 사람 초대하고 진짜 공식 스케줄은 신앙이 생기면서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 자꾸 물어봐요. 너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날 안 될 것 같고 이날 안 됐고 막 이렇게 매니저랑 얘기해도 혹시 뭐 어떤 스케줄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사적인 스케줄들 이 뭐 둘만의 어떤 사역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같이 해내면서도 너무 정신없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지치지만 너무너무 또 채워주시니까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뭐 듣자 하니 그러니까 처남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와이프의 남동생. 근데 이제 매형이신데 네네. 매형의 처남 사랑이 그렇게 지극하대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실은 이거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매형의 처남사랑이 아니라 처남의 매형사랑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네요. 말 된다. 우리 처남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합니다. 네.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우리 처남이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사랑해, 사랑해, 갑자기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네. 결혼식 날도 진짜 처남이 엄청 활약이 컸잖아요. 네. 결혼식 때 저희 화동 네.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 사실 좀 기도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처남이 저기 버진로드가 좀 길어서 온 하객들과 온 가족 가운데 우리 처남이 장애가 있고 이것을 사실 알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어쨌든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어머니께서 기리야, 잘 오고 못 오고가 뭐가 중요하니? 그 처남이 화동을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다.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멋진 순서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뭐 못해도 상관없고 잘하면 너무 좋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정말 그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실 그 평상시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정말 밝은 미소로 이게 굉장히 웃는 모습은 저는 자주 보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막 계속 이렇게 웃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식 내내 정말 화면에 잡힐 때 정말 마치 천사같이 천사처럼 맞아요. 그렇게 웃어주더라고요. 네. 그거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죠. 방송에 잡혀서 아는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또 느끼는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축복의 자리인지. 그러네요. 정말 최고였어요. 진짜 두 분이 결혼 전도사다운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식 때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비신앙인들이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 그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 여러 가지 순서 중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CCM 찬양곡 같은 거를 군데군데 아주 막 다 넣어놓고 그래서 그 결혼식 보고서 그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결혼식 보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요일 날 결혼식을 했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던 한 분이 그 주 일요일 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저희 커플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 그리고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얘기 들으면은 우리가 진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 못해 신앙이니 뭐 돌탕이니 설탕이니 완탕이니 많이 언급했었는데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못해 신앙 시절이 있었다라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냥 다녔죠. 뭐 사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지금은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 말이 허용되는 건가?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교회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냥 요 정도 그냥 신에 대한 인지만 하고 지식 차원에서 그렇게 교회를 부모님의 하나님이니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프닝 때 과연 제가 뭐 그럴 만한 돌아올 만한 신앙이 있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이런 거 계속 하셨네요?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저는 중독이 심해서 사실은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중독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게임도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흡연을 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아이고. 깊은 한숨을. 그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네, 게임. 네. 네. 이 삼합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던. 네.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네, 한 번에 그걸 다 하는데.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삼합. 그러네요. 네. 네,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밤에 좀 많이 해요. 밤에 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네. 시간 엄청 빨리 가죠. 그렇죠. 네. 밤 시간에 집중도 잘 되고. 근데 이제 하나씩 좀 멀어지는 과정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밤에 게임을 하면 새벽 예배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새벽 예배가 너무 제가 사모하던 시절이니까 이 게임을 점점 12시 전에 하다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또 너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뭐 10시 뭐 11시 되면 너무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좀 못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도 술 취해서 새벽 예배를 가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몸이.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이제 뭔가 겹치는 시즌이 있었어요. 네. 아직 오버랩 되던. 네. 아직 세상에 중요한 술자리 그때는 중요했던 자리.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중요했던 그 술자리와 제가 너무 사모하던 새벽 예배 둘 다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밤새 술 마시고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해봤어요. 이 자리도 포기 못하겠고 이 자리도 포기 못하겠다 해서 술을 좀 취해서 갔는데 아이고. 야, 이게 정말 성경 구절에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네. 너무 이해되는 시간이었어요. 야, 이 성령에도 취하고 술에도 취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다 주 아니에요. 네. 주 여기 제가 한쪽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기다가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예, 막 예. 다리가 찢어져서 그냥 뭐 두 가지 길을 어떻게 걸겠습니까? 네.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술 끊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문진 씨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담배가 이제 문제였어요. 어려웠나요? 담배는 사실 몰래 피면 남들 몰래? 없을 때 굳이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 안 볼 때? 아니 내가 얼마나 피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안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좀 신앙 이제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시즌쯤에 이제 또 액상 전자담배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좀 냄새도 안 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홀로 좀 이렇게 그냥 뭐 향긋한 냄새 그냥 이렇게 그냥 숨 쉰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끊어도 되겠는데 뭐 약간 그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끝까지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 제가 중요한 미팅, 오디션을 보러 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잘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열심히 준비도 했고 하나님 말도 좀 잘 듣고 있는데 좀 진짜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머. 제가 깜짝 놀랐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기도가 습관화돼 있을 때여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눈 감고 안 하고 막 할 때인데 하나님 와서 근데 으아 하면서 이거를 제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예. 내가 의지했구나 지금. 이거 내가 그냥 기호식품처럼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긴장되고 뭔가 좀 어려운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친구한테도 그 염려를 맡겼구나. 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제부터는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핀다면. 그래서 이제 던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멀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자꾸 막 꿈에서 피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라면서요. 그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처음에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다. 뭐 네. 그러다가 중간에 뭐 얘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뭐 교회를 안 갔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고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언제였어요? 아, 이제 모태신앙에 만약에 장점 중에 하나를 제가 뽑자면은 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교회를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이 되고 술을 배우고 나서 많이 놀게 됐어요. 술을 배우고 나서 이제 막 담배도 전 되게 늦게 배웠거든요. 술, 담배 배우고 정말 많이 이제 잘 놀게 됐을 때, 세상에서 잘 놀게 됐을 때 제가 계속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못 놀겠거든요. 확실하게 놀고 올게요. 아, 귀엽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나를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그때는 너무 신경 쓰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게 있으니까 못 본 척 좀 해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 좀 놀게요. 그래서 신나게 논 거예요. 그렇게 막 정처 없이 놀다가 또 습관처럼 이제 교회를 가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되게 특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 네. 그 여기저기 불법 주차하고 오신 분들 계시면 나가주시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저 불법 주차하고 왔었거든요. 뭐 일상이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불법 주차하고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서 은혜 받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라는 거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 뭐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잘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의 설교. 그리고 뭐 크리스찬은 화내지 말라는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도 화내셨다. 여러분 화내십시오. 화낼 일 있으면 화내시고 단 그 화로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그 화로 그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그러고 화내세요. 사실 그러면 화내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근데 그걸 실생활에 적용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상황인데 문자를 이만큼 썼다가 어르신이었는데 되게 강팍하신 분이었어요. 문자를 이만큼 썼다가 그 설교가 생각이 나서 다 지우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얼마나 그동안 이 일들로 애쓰시고 힘드신 걸 제가 이해하고 너무 그동안 그 활동들을 제가 잘 봐왔는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제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네. 진짜 막 모질게 썼다가 예. 그분이 저한테 나이가 지그시 분인데 12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는데. 감동하셨구나. 2번, 3번을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기리 씨.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몇 번 있었어요. 원래 그 문장대로 보냈으면 그냥 서로 원수되고 끝났을 텐데.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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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처음으로 적용을 해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가 네.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 말씀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이 설교 때문에. 퀴즈입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객관식으로 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뭘 해라. 뭘 해라?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뭘 해라. 사랑해라? 이걸 하면은 또 사랑도 하게 됩니다. 전도? 이거 하면 전도도 하게 됩니다. 용서? 용서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정답 발표합니다. 결혼? 네. 결혼도 하게 됐어요. 네, 네. 정답은?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맞아. 제가 정확하게는 좀 강한 워딩이긴 한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문장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30몇 년을 이렇게 날라리처럼 신자로 살았지만은 성경 안 읽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고? 마음에 어떤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 설교에. 그러면서 오기로 성경을 읽게 된 거죠.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한 번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오경 정도 읽다가 고비가 있죠. 네. 너무 힘들었지만은 곧 몇 개월 뒤에 다시 우리 이성미 선배님이 한번 이렇게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올해부터 성경 읽어볼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근데 이때 안 들으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딱 들고 그때부터 이제 쭉 성경을 지금까지 읽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도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건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나서는 제가 그 신이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이제 어떤 성품이신지, 어떤 표정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보시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어떤 저의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보육원 아예 가서 아이들이랑 놀 때 한번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있는데 우리 보육원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하루 종일 노는 이 프로그램인데 네. 마지막에 이제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손을 잡고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다른 놀이기구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빨리 보물을 찾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선물이 여기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안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보물들을 제가 미리 찾아놓고 이 친구가 노는 곳에 갔어. 노는 곳에 가서 보물도 찾아야 되는데 난 놀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이 툭툭툭 해놓은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막 엄청 신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뿌려놓은 보물인지도 모르고 얘가 너무 신나서 이 선물을 이제 갖는 거예요. 성공했네요, 작전이.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참 선물 줄래도 주기 쉽지가 않구나. 근데 제가 사실 이 친구한테 줘서 제가 그걸 생색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렇게라도 해서 선물을 받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끝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요 바로 옆에도 이 보물을 계속해서 뿌려놨는데 내가 이걸 못 보고 계속 내가 막 보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걸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보물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가 떨어졌을 때, 불만이 많을 때, 정죄가 많을 때는 제가 내가 보물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빨리 이제 어떤 주변에 있는 감사한 흔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죠.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네네.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서 안달나 있을 때 선물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힘이 다 포장해놨는데. 그러게요. 네, 오늘 김기리 씨의 간증 사실 뭐 웃음도 있고 은혜도 넘치고 감동까지 이렇게 깊이 전해진 아주 버라이어티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개그맨이자 배우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세준의 선물은 잠깐 쉬고 기리 씨가 아까 말한 프로포즈송 직접 만든 노래 들어볼까요? 그거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로포즈 한 뒤에 제대로는 처음이지만은 그럼 한번 방송을 통해서는 당연히 최초 공개겠네요. 우리 문진 씨가 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좀 올라간 게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와에게. 하와에게. 아담이셔요? 네, 제가 아담입니다. 와, 아담이셔요라는 질문 굉장히 색다른데요. 아담이셔요? 혹시 아담이셔요? 네. 오늘 정말 아주
기쁘고도 즐겁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의 하와 문진 씨 사랑합니다. 어쩜 너를 보고 있기만 해도 미소가 나올까? 네 눈동자를 닮은 적이 별을 따올까? 참 다행이다 싶어 너를 내게 주신 게 구하기 전에 계획을 그리신 주님께 네 섬세함과 나의 느슨함 사이 찾아올 그 무수한 날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말야 널 닮아가는 내가 되는 것 그거 하나 넌 치유하는 바다 난 쉬어가는 벗 우리 자신 있지 않아 잘 일어나는 거 고난 속에서 우리 시험에 들 때면 얼마나 단단한 반석을 다지실까 네 눈을 통해 그가 그린 세상을 봐 그 지혜로움을 통해 내가 깨달은 사랑 부지런히 노력할게 매일 사랑하기 위해 입술로 고백하고 목을 놓아 소리칠게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도 모든 마음 다해 널 사랑할게 사랑은 온유하나 많이 이기적인 나 자랑하지 아니하나 늘 시기하는 나 혼자선 어려웠어 사랑을 알기엔 반쪽짜리 깨진 독에 사랑을 담기엔 메마른 마음을 채우려 물질을 구하고 내릴 줄 몰라 자꾸 높은 자리를 구하고 부딪히면서도 깎일 줄 모르고 그런 날 품어준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난 기뻐하며 노래하리 매일매일을 사랑을 알아가는 그대와의 내일을 높이며 살아갈게 어여쁜 그댄 나의 허락된 나의 자랑 나의 하와 나의 사랑 주께 소망합니다 매일 노력할 수 있길 사랑을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길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되길 저희를 통해 주의 사랑 보게 하소서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도 모든 마음 다해 널 사랑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